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 즉 지난주 있었던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야곱과 이 야곱의 가족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세겜성 사람들과 거짓 계약을 맺고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이 모든 남자, 이 성 안에 있는 남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을 한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였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모든 물품들을 빼앗고 이 나머지 아들들은 노략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겜성 사람들과 이 결혼으로 연결된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연합하여 야곱의 가족을 해하고 이 복수하려고 이 공격하게 된다면 야곱을 비롯한 야곱의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가족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세겜으로부터는 남쪽 방향으로 48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베델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우리의 이 삶에 이 풍파가 있을 때 안전한 이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 때 우리가 피할 이 산성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줄 큰 바위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이 제단을 쌓아라는 이 말씀, 이 명령에서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 이 세 가지 동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이 키워드를 통해서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일어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일어나라는 뜻은 히브리 원어로 쿠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쿠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마가복음 5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이 죽은 소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달리타쿰. 달리타쿰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라는 뜻입니다.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음성은 바로 이 죽어있는 한 영혼을 깨우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저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될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많은 이 문제와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발이 묶여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고 용기도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과 이 가족이 처한 위급한 이 상황 속에서 어찌할까를 모르고 죽을 것 같은 이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인생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일어나라.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일어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넘어진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는 이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힘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을 가지고 애써 보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절망 속에 사로잡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은사와 좋은 것이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없던 이 믿음이 생기고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중풍병자가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38년 동안 이 병으로 들어 누워서 일어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38년 동안 들어 누워 있었던 것은 그가 원해서 그렇게 들어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이 삶을 통해서 몸부림쳐 보았지만 그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이 중풍병자의 더 큰 문제가 그 내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포기해버린 절망이었습니다. 이제껏 수많은 실패의 시간을 거치며 이제는 일어날 소망도 가망도 없는 이 나약한 마음이 그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고자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이 절망의 돗자리를 이 절망의 돗자리에 들어누워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일어날 용기와 하늘의 능력을 부어줄 것이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낙담하며 할 수 없다는 이 푸념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해도 안 되더라 라는 이 절망의 이 자리를 우리는 들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죽으라 했는데 열심히 하고 또 다시 도전하고 또 해봤는데 지금까지 안 됐는데 또 한 번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울림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새 힘, 우리가 다시 도전할 믿음의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바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때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몸을 일으키고 우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안 된다는 이 불신의 자리, 이 포기하고 싶은 이 절망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라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절망하는 그 문제 앞에 다시 한번 도전할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번째 말씀은 올라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올라가라는 이 히브리 원어는 이 알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지정학적으로 혹은 이 지형적으로 높은 위치로 올라가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거룩한 곳으로, 더 구별된 곳으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현실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이 영적인 장소, 지성소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베델은 사실 이 위치상으로 볼 때 세겜보다 300m 높은 고지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베델로 우리는 올라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난 뒤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 장소는 바로 높은 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내 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 이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자이며 하나님을 독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오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듯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곳으로 우리는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한 곳에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2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4절 말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은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 신상 그리고 귀고리 이와 같은 기금속들을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여기서 이 묻다라는 히브리 동사의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이 남이 찾지 못하도록 숨긴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듯 버리게 된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숨어 있는 버려야 할 것을 찾아서 땅에 묻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 가족들에게 그 가족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안에 숨겨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 우상들은 세겜성을 약탈할 때에 가나안 거주민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상수리 나무에 묻은 것 중에는 귀에 있는 이 귀고리도 있었습니다. 당시 귀고리는 부적과 같은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귀고리에 신상이나 주문과 같은 이 글자들을 새겼는데 귀고리가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행운을 가져온다고 믿는 이 미신적인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가나안 지방의 이 풍습이었습니다. 또한 이 우상 중에는 야곱의 아내였던 이 라헬이 가져온 드라빔, 이 드라빔이 이 가족을 지키는 우상인 이 드라빔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그리고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우리 아래에 묻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리 내면의 우상들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찾아낸 이 우상들을 쓰레기를 버리듯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서 예배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우상을 제거하고 땅에 묻은 뒤에 이들에게 새 옷을 입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옷은 이 신분을 상징하였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더러운 티를 벗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에 온갖 잡다한 이 생각들을 버리고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우리의 내면, 영적인 내면은 더욱더 비워지고 깨끗해져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우상을 제거하는 정결케 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정오, 그리고 탐욕과 정욕, 거짓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용서와 사랑, 거룩과 의의 새 옷을 입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세 번째 말씀,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세 번째 이 말씀은 이제 베델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그 땅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바로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그 예배의 장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이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이 주는 이 삶의 유익함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위로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응답받는 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축복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높이며 또 그분으로 만족하고 또 그분께 예배드리는 삶,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의 문제 중 하나는 이 허무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허무주의가 뭔지 아시지요? 중세와 근대 그리고 이 현대의 역사로 이어질 때에 이와 같이 허무주의라는 것이 들어오게 된 것은 바로 이 신앙의 이 재단을 허물었기 때문입니다. 니체가 쓴 이 유고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허무주의가 문 앞에 서 있다. 모든 손님들 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이 손님은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인가? 여러분, 니체라는 철학자 알고 계시죠?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사실 이것은 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의미라기보다는 니체가 살았던 그 시대의 정신을 반영한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니체가 살았던 이 시대에 이는 바로 계몽주의, 18세기, 19세기 이 계몽주의가 지나가는 그런 시대였고 세상이 바뀌게 된 때였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이 절대적인 가치, 그리고 이 절대적인 이 기독교 진리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럽 사회는 중세 시대 1000년이 넘게 그들이 이 신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 이런 가치들을 가장 숭고한 가치로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들이 믿어왔던 이 절대적인 가치들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갈릴레이가 세계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이 바뀌는 하나의 변혁의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전까지 그들이 의지하며 철석까지 믿고 있던 이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들이 흔들리면서 그 시대의 사회에 들어오게 된 것이 바로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세속화라는 것은 종교적인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에서 점점 이 종교적인 가치는 떨어지고 세속적인 가치가 중요시되는 시대의 변화를 말합니다. 세속화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물질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돈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동일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허무주의와 세속화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절대적인 가치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들의 마음에 이 절대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된 것이며, 그 마음의 이 공허를 채우기 위해 이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이 대중의 인기와 이 명예가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쾌락과 자기 욕망에 빠져 있으며 권력과 세상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뭔가 몰입하고 뭔가 집중해서 해야 할 그런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일 중독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뭔가에 몰입하고 빠져 있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현대인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영성학자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민감하게 몰두하는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에 속했는지 사람에게 속했는지 알 수 있다. 약간의 비판에 심히 분노한다거나 약간의 거절감에 너무 우월해하고 약간의 칭찬이나 성공에 심히 흥분하는 인생,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요동치는 인생은 인정 중독에 빠진 삶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노하거나 또 여러분의 마음의 거절감으로 인해서 우울해하고 또한 사람들의 약간의 칭찬과 성공에 흥분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바로 여러분은 인정 중독에 빠진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와 같이 허무주의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허한 마음을 그들은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채우며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 일 중독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근면성실한 것으로 부지런한 국민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 여행 가서 새벽같이 일어나 관광하는 사람은 이 한국인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세속주의에 빠져 있고 일 중독에 빠져 있는 현대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쉼과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심리학에서 가장 많은 인기가 있는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휴식의 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유대인의 이 성공 이유를 바로 노동과 휴식의 철학에서 찾았습니다. 쉼의 문화, 안식의 문화, 인간의 가장 큰 창의성이라는 것이 바로 휴식에서, 이 안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경쟁력이 있다면 그것은 더 열심히 일하고 또 남들이 놀고 있을 때 성실하게, 남들이 자고 있을 때 일하는 근면 성실에 있었다면 이제는 무한 경쟁 시대에 창의력이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띵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크리에이티브 띵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크리에이티브 띵킹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안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바로 쉬는 날,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은 단순히 일에서 쉬고 휴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이 바로 우리에게 묶여있는 곳에서 자유한, 이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중독에 빠져 있고 또 일에 묶여 있고 또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일은 이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이 안식일이 단순히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는 개념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대한 이 해방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5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 말은 바로 일곱째 날에 우리가 안식해야 하는데 바로 자신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종이나 이 노예 그리고 이 동물과 나그네 집안의 이 가축과 동물까지도 주인과 함께 안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당시에 있던 이 종과 노예를 할지라도 안식일에는 거기서 벗어나 해방되어서 주인과 함께 영적으로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이와 같이 해방하는 날이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게 되는 날입니다. 신분과 계급과 이 성별을 벗어나서 우리의 영과 육이 자유하는 날입니다. 일로 인해 평소에 우리가 놓치기 쉽고 잃어버리기 쉬운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날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패턴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에 매여 있고 우리가 이 공부에 매여 있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에 매여 있는 이 하루의 패턴이 바꿔지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 중심에서 바로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일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물질적인 중심에서 영적인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세속적인 삶에서 우리의 삶이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들을 구하는 그런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일을 하지만 바로 이 일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는 날, 우리가 해방하는 날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에서 눈을 돌려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바로 인간을 우리는 보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이 날이 안식일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을 주어 거룩하게 하신 시간의 지성소이다.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고 하는 유대 사상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시간의 이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에서 우리가 나머지 우리 일은 열심히 일을 하는 시간이지만 바로 오늘 하루 주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매인 종이나 노예나 또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유하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이 백성인 것을 가르쳐주는 시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로 믿음의 시간이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나에게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구별된 시간 속에 이 영적으로 그의 삶이 바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The Overview Effect, 뜻있는 이 우주 비행사들이 함께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바로 The Overview Effect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지구상에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것을 보고 체험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우주선을 타고 이 더 넓고 광활한 이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에메랄드 빛의 아름다운 이 지구가 있습니다. 멀리 우주에서 지구를 볼 때 느끼는 신비로운 어떤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오버뷰 이펙이라는 이 책 제목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는 결코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이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크고 작은 일로 아웅다웅거리며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닌 일로 우리가 이 목을 메고 또 목숨을 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멀리 우리가 우주에서 지구를 볼 때 거기에는 나라도 없고 국경도 없고 단지 큰 대륙과 이 바다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우리가 오늘 하루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의미와 본질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전처럼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있는 이 굳은 가치관들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의 이 프레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고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적인 사고방식, 이 세상적인 이 가치관의 틀을 깨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이 세속주의로 오염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큰 그림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을 보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보는 나를 보는 관점이 바뀌고 그리고 이것을 새롭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이 도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많은 인생의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선을 교정하고 우리는 필터링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우리의 눈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폴을 받고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바로 현재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을 다르게 우리는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이 시선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아 새롭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워져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야곱이 이 베델에서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올려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세 사람의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리브가의 유모 이 드보라와 라헬 그리고 이삭의 죽음입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창세기는 여기서 리브가가 어렸을 때 그녀를 돌보던 하녀였던 이 유모 드보라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어머니의 이 유모였던 이 드보라를 장사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야곱에게 유일하게
그 어머니 향취를 느끼게 해준 그 사람은 바로 유모였던 드보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보라도 죽고 묻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 라헬의 죽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헬은 이 둘째 아들 이 벤자민을 낳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삭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닿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 인생은 유한하며 그리고 한 세대가 있으면 그 한 세대는 지나게 되고 다음 세대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죽음으로 이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은 이 야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꾸었다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을 10절 말씀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존귀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지요? 바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스라라는 뜻은 끝까지 싸우다라는 의미뿐 아니라 또한 다른 의미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다, 끝까지 노력하다, 끝까지 싸우다라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끝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주 이 베델로 돌아가서 예배하는 삶,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이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신 이 명령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는 일어나라는 음성,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라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여주지 않는 이런 창조적인 관점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관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새롭게 해석하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이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세상이 보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는 이 방법을 터득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틀을, 우리가 이 세상을 해석하는 이 틀의 이 퍼스펙티브, 이것을 새롭게 함으로 같은 사건을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낡은 테두리를 바꾸고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는 관점을 바꾸는 이 일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런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이 의지와 새로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인내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며 일어나라 아들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고 우리가 창조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이 세상을 견디고 이기며 인내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